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좋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랑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곁길로 가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남편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합니까? 자녀 사랑합니까? 부모 사랑합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원수 맺힌 것이 있어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풀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전화도 걸고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내 가정에 구원시키지 못하고 또 전도하기만 애쓰면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내 가정 전도하지 못하면 그것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 선교지에 다른 나라 사람 영혼 건지기 위해서 선교비는 보내는데 내 가정,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렇게 막 사력을 다해서 저 선교지까지 선교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를 먼저 구원해라.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성품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입니까? 우리의 목표이죠.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실패하면 성령의 충만도 실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실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평생 내 몸을,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그래서 뭘 가지고 바치겠어요? 나한테 바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도 사랑이고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구약시대 때의 사랑의 계명인데 새 계명은 신약시대 때의 사랑의 계명이고 근데 옛 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계명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8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에 나타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이게 구약의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근데 막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 병신. 그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건 삶의 처제라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근데 보통 자기를 사랑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죄 짓고, 왜 이렇게 뜻대로 안 살고 곁길로 가고 이렇게 살아가나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의 대상은 이웃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과 미움의 이 관계에 막힌담이 생기면 기도도 하나님과 사이에 막히게 돼요. 영적인 성장도 막혀요. 신앙생활의 열매도 부실해요. 안 맺히거나 부실하거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 넘겨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기도, 그리고 사역의 열매, 이걸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 안에 그렇게만 막힌담이 없이 붙어 있으면 포도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포도가 왜 안 열리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가지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약간 살아있기는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구멍이 있어서 그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도 포도나무, 맷나무 시골에서 키운 적이 있거든요. 붙어있는 나무는 막 주렁주렁 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랑은 이웃이고, 사랑의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인가? 새 계명은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구약 성경의 사랑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구약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목숨을 주신 사랑이었죠. 내가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새 사랑, 이 신약 성경의 사랑은 목숨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 뭘 내려놔야 되나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이유, 내 권리,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내 체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40년, 50년, 6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씀입니까? 네, 아직 실천 안 했다면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계명은 액계명인 동시에 세계명이에요. 사랑은 구약의 핵심이고 동시에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아예 미움을 포기해버리자. 그거 오늘 한번 결단해 봅시다. 미워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자. 막 별의별 내 손가락질하고 욕을 다 하고 막 뒷동네 다니면서 막 커피숍에 가서 막 별의별 험담 다 해도 미움, 그 소리 들어도 누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고자질하러 오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시험 받아요. 말하지 마세요. 전해주지 마세요. 안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일부러 친하다고 전해주려고 하는데 상처 내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왜요? 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난 미워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도전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경, 간증경 하는 거예요. 요즘도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 안 미워하기로 결단했다. 그럼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데 웃는 거죠. 이미 들었으면 얼굴이 싹 바뀌죠. 근데 안 들었으니까 웃는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신앙 지키는 방법이고, 들었어도 또 방패막이 하나 더 있잖아.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어. 안 미워하기로 결단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민이 많아져요. 일주일 내내 고민한다고. 그거 해결하느니라고. 기도하는데 시간 거기 다 쏟아버려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기도를 다 쏟아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 손해본다고. 어디에다 기도를 투자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목사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가 지금 이 설교하는 것 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수준까지 가보자 하는 도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공경하는 말을 해서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하면 골탕을 좀 먹일까? 딱 교회 들어오면 얼굴을 싹 돌려버릴까? 그럼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대요. 다 악수하는데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심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최우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만나는 거 두려워. 대화하는 거 두려워. 같이 밥 먹는 게 불가능해요. 네, 사랑하면 밥 먹는 게 즐겁죠, 같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렇게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그래야 맺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오늘 본문에 6절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자기도 사랑을 행할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대로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사십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서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삽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 살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삽니까? 그렇다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새로운 신비, 놀라운 신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삽니까? 이건 신비한 사건이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일본의 기독교 신앙인 중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20세기 3대 성자가 한 분 있어요. 기독교는 약하지만 신앙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신학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은 일본이 굉장히 높아요. 기독교인은 60만 명, 100만 명이 아직도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높아요. 네, 20세기 3대 성자로 이야기되는 일본인 목사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창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생아예요. 아버지는 4살 때 죽고 어머니는 5살 때 죽어서 양어머니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살았어요. 막 학대받으니까 결국은 이제 할머니가 키웠는데 너무 고민되고 삶이 그렇잖아요. 창녀 아들이고 누군가 씨 뿌려놓고 가는 아버지도 죽고 창녀인 어머니도 죽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얼굴 내놓을 수도 없고 학교 다녀도 다 사생활하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불교에 엄청나게 부처님에게 매달리는데 하루는 전도하는 분이 구세군이 전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어.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사생아도 사랑하시나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가슴에 와 박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폐병이 들었어요. 폐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나중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분인데 폐병이 너무 심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기다리니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좋지 않겠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죽음 기다리느니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하셨을까? 아닌데. 주님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셨는가? 아닌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죽음을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오히려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히코가 새벽에 일어나서 몇 가지 살림도구 오다고 챙겨가지고 빈민굴로 갔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빈민가의 아들 어린이들 돌보고 손걸레로 청소하고 그들 목욕시키고 그래서 72세까지인가 살았어요. 세계 20세기의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이 신비한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무수히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그건 목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쓰다가 두고 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대로 그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목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건강도 돌보고 일용할 양식도 얻고 주님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저축하고 뭘 위해서 이 땅을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도 흔들리는데 더구나 그 목표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다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 분명해요. 목표가 있어도 흔들리는데 이 목표조차도 없으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사랑하다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분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령께서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점검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풀어야 돼. 원수도 풀 수 있는데 하물며 누구를 풀지 못하겠어요. 내 아들, 내 자식 죽인 원수는 아니잖아요. 나를 좀 힘들게 했을 뿐이지, 섭섭하게 했을 뿐이지. 다 풀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다 푸시고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다 궁극적으로 맺어서 하나님께 공헌하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지막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